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 누가복음 제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의 이름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자시 하나님만 믿음으로 있었더라면 이 콩나무더러 우리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바짝이 하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분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는 그더러 과 앉아서 먹으라 하자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행하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삼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뜨겁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려고 했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강양원님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애써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안 되는 게 또 실제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참 좋겠는가. 주의 말씀 따라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변화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세상 나가서 살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탐욕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일어나는 시기심과 거기에 또 이만하면 됐다 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게을러지는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교회 성전을 이제 옮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 한번 다 손 내려보세요. 다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탄식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고 연약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누가복음 17장은 그런 삶의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이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사도들은 주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많은 걸 보고 배우고 기적도 체험하고 주님과 더불어 그 기적의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면서 많은 은혜와 많은 어떤 영감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들이 터져나오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서의 삶은 정말 놀랄만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찌할 걸 모르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더하여 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길래 이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까? 바로 앞부분에 우리가 보면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신 두 가지 교훈을 듣고 그것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부족함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스스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못에 빠져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깔려있지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몸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교훈의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여 범죄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해서 그 사람이 상처 입고 떠나게 되면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다른 데 가서라도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산다면 다행이지만 상처 입고 에이씨 하고 떠나버리면 영원히 예수 안 믿게 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한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제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저기 중화역 근처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쪽 주사실에서 나오더라고. 난 몰랐어. 이렇게 그리고 지나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김모 집사더라. 나 얼굴이 너무 싸나우게 변했다. 그거 보면서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얼굴이 저렇지는 않을 텐데 너무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런 것에 우리들의 역할이 있었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이 많은 죄를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여요. 내가 허물 맞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날 용서해 주시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꼭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 살아오면서 수도 많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끼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일들이 허다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면서 이 결론이 뭐냐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목사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걸려요. 정말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
여전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걸려요. 다 용서하고 끌어안지만은 한 구석에서는 저 사람이 예전에 이러고 저러고 저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걸려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빨리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 교훈에 대하여 여러분 다 아멘하고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다 그렇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비는 사람 한 번, 두 번, 그것도 두세 번이 아니라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용서해 맞아 드렸었나요? 오늘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하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절대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제자들의 마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에는 자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예수님 말씀 지금까지 따라다니며 듣고 보고 배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주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믿음이 있고 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 와서 딱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걸리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으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게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좋겠는가? 주님 우리가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나간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죄가 많고 해도 다 지나갔어요. 7번씩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걸까요?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주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 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 결함이 있다라고 제자들은 느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뭔지는 알겠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주께 구해야 될 기도가 바로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이 겨자씨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저는 이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이런 거를 생각해 봤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 마음속으로 양식을 삼고 주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분에게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제자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딱 부딪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니 참으로 힘들어. 따르거든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세상 나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님 하시고자 하는 것대로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응답은 그런 거예요. 너희 부족함을 알았느냐? 그래, 너희 무릎 꿇어라. 내가 너에게 불같은 믿음, 태산 같은 믿음,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능력으로 너에게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알았어 하고 큰 능력으로 큰 기적 같은 일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거 실제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죠? 요만합니다, 요만해. 그런 조그마한 믿음, 너희 만약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야 뽑아줘서 저 바다에 던지오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행했을 때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비유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도 어렵고 우리 가정들도 어렵고, 예? 그럼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맨날 한숨만 쉬고 탄식하며 살아가시겠어요?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잘 부족한 그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해야지요. 맨날 어렵다 그러고 털털거리고 자기 할 바를 행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실 겁니까? 정말 겸손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주여 이 어려운 상황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의 이 말씀, 요만한 겨자씨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심겨지면 요만한 믿음 가지고요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요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능히 행할 수 있다. 그런 태산 같은 이 믿음이 아니라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렬하게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낙심하며 연약해진 자기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해요.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래 너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슨 거대한 어떤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갑자기 뭔가 큰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잘 되는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망상입니다. 저쪽 강원도에 있는 해수욕장 망상이 아니라 머릿속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요새 몸이 힘들어 그런 분들도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 3층이라고 하니까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아유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우리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 그런 데로 가야지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런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픈 분들이 그 3층 길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걸로 인하여 튼튼해졌다.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맨날 아이고 올라오는데 올라왔잖아요.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하면서 내려가면서도 거뜬히 다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다 긍정적이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 큰 축복, 뭔가 큰 이 역사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요만한 겨자씨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중요한 씨앗이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 내게 능력 줄 수 있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뭘 만들어다가 내가 그것을 늘 갖고 다니면서 그걸 사용해야 되거나 그게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이 조그마한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로 하여금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제가 또 이런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저와 집사람이 3,000불 들고 미국 들어가서 한 학기 등록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 아유 어떻게 사냐? 그럴 때 가진 믿음이 저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아멘. 내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냈으면 내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거 믿고 15년 버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요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멸망의 구렁텅이에 그렇게 밀어넣고 나 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아버지께서 능히 이 모든 일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다. 이 요만한 요 믿음 하나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크다 작다는 이 양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그래,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이 믿음 꼭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이게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너무 따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지만 이런 거가 있어요. 저 동남아 열대 지방에 어떤 신발 회사에서 그 사람을 판매원을 파송했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판매원이 소식을 전해오기를 뭐라고 했냐? 내가 귀국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 그 사람이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갔어. 몇 달 후에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물건을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다양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신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첫 사람은 신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 없다고 그랬고,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발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신발을 신고 신발로 인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날개도 친 듯이 팔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큰 성공신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세나 어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믿음의 이 작은 이 겨자씨라도 열매 맺게 하는 거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행하십시오. 작은 겨자씨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마음속에 갖추었다면 그거 붙들고 행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보면 이 구약의 이 성경 가운데서 참 특이한 성경이에요. 하박국서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가난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거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엉망이거든요. 이때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어가고 예루살렘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불평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굳게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뒤에 나오는 말이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하박국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였느니라. 조건적인 신앙에서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변화된 하박국의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하나만 믿는 거예요. 주변의 내 환경과 형편, 그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따지는 게 아니야. 예?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주변 생활, 이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요만한 믿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신앙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만 붙들고 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헤쳐나가는 신앙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맹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자니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탄식하며 주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우리가 참 이것을 행하기에 부족한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세로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오늘 여기 성경에도 얘기했지만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나 일하고 왔으니까 나 밥 먼저 먹겠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주인이 밥을 먹을 때까지 밥상 차려주고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중 걸다가 그 모든 것이 끝나면 그때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먼저 식탁에 앉아서 먹으려고만 해야 했지.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받들고 주님을 위하여 옆에서 모든 것을 내어드려 도와주며 순종하기보다는 항상 먼저 밥상머리에 앉아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익숙해지면요 이게 엉뚱하게 돼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그랬죠. 처음엔 같아요. 그런데 이단, 달을 읽자, 끝단자 끝에 가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순종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어떤 의지가 결합되어져 가지고 그것대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끌고 가면 그거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을 이 마음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믿음,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믿음이 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꾸로 그렇게 순종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앵커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는 14살 때 그 미혼모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은 정말 비참했어요. 사촌들에게, 형제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버려주시다시피 한 그런 인생을 어린 시절에 살았는데 이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이 외할머니가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교회 다니면서 그 성경을 외우고 그 성경을 늘 읊조리면서 교회에서 그것을 낭독도 하고요. 낭송도 하고요. 근처 교회 가가지고 그 성경을 쭉 그렇게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을 그대로 그걸 또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그 설교 내용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어린 시절 그 부유했던 그때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발사를 하던 아버지 곁에 와서 살면서 아버지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게 했어.
그리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의 내용에 대하여 얘기하게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사람이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는 너 나이 때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하니까 학교에서 C학점을 맞을 수가 없어. 너는 당연히 A학점을 맞을 수밖에 없어. 그 말에 이 어린 소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1년에 1억 달러?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1년에 1억 달러를 버는 이런 놀라운 부자도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 쇼에서 어느 사람의 책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얘기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얘가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 책이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얘기할까요? 이 토니 모리슨이 쓴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여러 사람이 소개되어졌는데 소개되어진 사람들의 책들이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를 보면서 한 가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기억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4학년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덩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매일 이 윈프리에게 경건 훈련을 시켰어요. 자기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게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몸에 배인 삶의 습관이 되었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 인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의 좌우명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영어로는 All my life I have always known was born to greatness. 이 말이 뭐냐? 내가 항상 알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나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태어난다. 얼마나 큰 자존감입니까? 내 모든 생애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 믿음 따라 매일매일 실천하며 그렇게 살았던 이 장만 소녀의 믿음이 나이가 들어 큰 열매를 맺어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은혜의 코스를 우리가 밟아갈 수가 있어요. 큰 거를 원하지 마십시오.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면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그 믿음 붙들고 제자들처럼 내가 그걸 행하기에 너무 부족하니까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엄청난 결과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태산 같은 커다란 믿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그것을 꼭 붙들고 실천하는 믿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실천해 나갈 때 그 큰 우리의 장애물들이 뽑혀져 던져지고 우리의 갈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셈을 얻는 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